오늘도 이 수요 예배 또 6월의 첫날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6월의 이 수요 저녁 예배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한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가장 좀 기쁜 일이 무엇이 있으셨나요? 지난달 5월 한 달은 또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모든 가정을 위한 날들이 다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손주 또 자녀들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과 많은 숫자들과 함께 이게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 고등부 안에서 오랫동안 장결했던 친구가 다시 출석한 것도, 또 제자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제자훈련을 동참한 것도 참 큰 기쁨이었죠. 또 소소한 기쁨 중에 실은 그 5월달 첫날 5월 1일 월삭기도회 순서 당번이 저였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 새벽 예배를 맡아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쉬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소소한 참 기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이 그렇게 기쁘셨나요? 지금 얼굴을 보면 기쁨보다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좀 힘든 그 몸과 마음이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좀 요즘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다시 말하노니 반복하며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뭐 하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명령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과 같은 이러한 감정은 명령한다고 해서 이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전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고 싸우게 되죠. 싸우면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야, 왜 싸웠어? 말해봐.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만. 너 빨리 형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 너도 잘한 거 없어. 너도 똑같아. 너도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자, 둘이 화해, 악수. 그러지 마 앞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른 부모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내가 형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내가 동생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앙금과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감정의 문제는 그 앞에서 악수하라고 하니까 악수는 하고, 형 미안해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 이 오늘 말씀의 이 기쁨도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시네요. 예. 정말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십시오.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감정은 명령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진짜 몰라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포한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였을까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선포를 바울이 그때 잠깐 잘못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문서에 기록할 때 잘못 기록이 된 게 아닐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단지 이 오늘 말씀에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은 빌립보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니, 동일하게 똑같이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도 저기도 바울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했던 명령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도 때도 없이 이제는 무조건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 감정의 문제, 기쁨을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니, 강요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선포한 그 말마다, 명령마다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그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아멘. 찾으셨나요? 예, 좀 너무 어려운 문제. 예,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나요? 주 안에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구나.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요 이미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요한복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있듯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지 어느 경계,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도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커다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관계,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해줍니다. 우리 4절 말씀 아까 봤는데요, 4절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그 나무에게 꺾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의 그 열심에 대한 성과도 또 결과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합격한 것도, 다른 이에게 인정받는 그 모든 것도요, 모두 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는 사랑도 은혜도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도 거해야 진정한 참 기쁨과 안식,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접붙임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쁨을 만들어야 했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죠. 그런데 이제 보니, 말씀을 보니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들 필요도, 우리가 굳이 기쁨을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주님께 접붙임되는 인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흘려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한없는 기쁨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즘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권사님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아유, 권사님, 그 어린 손주들 돌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아이들을 돌본다고, 손주들을 돌본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힘이 안 드실까요? 물론 너무나 힘이 드시겠지만 그 손주들이 방긋방긋 웃어주는 그 웃음, 그 재롱,
얼마나 이쁩니까? 그걸 보고 그 모든 힘듦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웃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웃는지 아십니까? 400회에서 5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예. 24시간에 400번 내지 500번을 까르르 웃어대니 그 아이들을 보니 얼마나 우리도 웃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어른들은 평균 10번 내외랍니다. 예. 오늘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웃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웃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이 항상 까르르 웃어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니 우리 또한 얼마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많이 웃을까요? 왜 그렇게 항상 기쁜 게 넘칠까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학비 걱정을 합니까? 월세 걱정을 합니까? 오늘 투표했는데 누가 뽑힐까? 그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아이들은 그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쁘다, 사랑스럽다, 웃으면 웃는다고 예쁘고 울면 또 웃는 것도 귀엽다고 예쁘고 아이들은 똥을 싸도 예쁘다고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쁘고 사랑받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아이들이니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항상 기쁨이 많은, 충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 당연히 기쁨이 많고 감사가 많고 은혜와 우리 또한 사랑이 많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린 그 바울 사도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직접 느끼고 체험한 그러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바울의 인생이 그리 기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에게 방긋방긋 웃어줄 이러한 토끼 같은 자식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을까요?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샀을까요? 아니요. 든든한 후원자조차도 없었고 그는 그저 평생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때로는 핍박,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도 어디에서 쓴 편지일까요? 감옥. 감옥은 또 왜 들어갔을까요? 그가 나쁜 짓을 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 건강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요, 다 잃어도, 다 손해보고, 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건강이라도 하면 다 이겨내고 든든히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 많이 알고 있죠. 바울의 그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 평생 가는 동안 그의 육신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기쁠 이유, 행복할 이유가 없는 바울, 그 육신의 고통마저도 평생 안고 가야 했던
그 바울의 인생. 그런데요,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육신의 고통의 그 가시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가시, 그 육신의 고통, 그런데 그로 인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그걸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오히려 박해 가운데, 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환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변하여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고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가 그렇게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하여서 다른 기쁨, 다른 만족, 다른 유익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니,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리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에, 환경에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 그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담대히 기뻐하라,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주한국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달간, 아니면 좀 최근에 무슨 일이 가장 기쁘셨나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나요? 걱정했던 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건강하게 잘 나오셨나요?
장가 못 가던 속삭였던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말을 했나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합격되고 또 집값도 오르고 뭐 주식이 오르고 뭐 승진하고 연봉도 오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가운데 그런 기쁨의 삶들이 충만하기를 저도 함께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일들도 참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러한 기쁨은 잠깐이요,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참 우리가 살아갈 은혜도 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유의가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은요, 그저 네가 슬프든 기쁘든 무조건 기뻐하라라는 이러한 감정의 강요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돌아보라.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쁨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육신의 만족, 그 기쁨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주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혹여 되는 일이 좀 없으신가요? 그래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상 기쁠 일이 없어 살아갈 낙이 없으셨나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접붙임된 인생인지, 내가 온전히 접붙임된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구하려고,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따라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여 항상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작정 우리의 감정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가 진짜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 기쁨 쫓는 자인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풍족히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쁨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언제나 기쁨 잃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